사도행전 18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찍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로서 3년이 하고 3년째 이상 넘어가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반면에 코로나로 인해서 성공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크게 성장하고 또 많은 재산을 불려나갔던 그런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기업이 모더나라는 바이오 제약회사입니다. 모더나 잘 아시죠? 백신을 이용할 때 모더나 백신 맞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 모더나라는 회사를 창업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MIT 공대의 교수로 인해 있는 로버토 랭거라는 교수이고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MIT 이제 교수가 되면서 물론 MIT 화학공학을 전문했고 아마 그것은 연구를 계속 통해서 그 학교에 교수로도 있고 또 이제 교수로 있으면서 많은 이제 그런 의학 과학기술을 통해서 창업을 하는데 많이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창업을 하는데 같이 동참을 하고 창업했던 회사가 한 4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같이 이제 동료들이나 학생들을 창업을 도와주고 창업하는데 같이 앞장섰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창업했던 그 기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모더나라는 회사예요. 이 모더나라는 이제 백신을 만들면서 이 회사가 이제 2010년에 창업을 했고 또 코로나 백신으로 처음 상용화된 그 백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11년 만에 10조 달러 10조 달러면 계산이 안 되죠. 10조도 큰 돈인데 그게 1000배니까 10조 달러의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올 초에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많은 이제 기업들의 CEO들 불러놓고 그런 이제 우리가 기업이 성장하고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성공 요인들이 있는지 그렇게 대담했던 내용이 신문에 실려졌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이야기를 주고 가는 가운데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이게 도대체 이 회사가 모든 기업 회사가 이렇게 큰 글로벌 기업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기업으로 성공했던 그 성공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제 로버토 랭거 교수가 대답하기를 첫 번째는 뛰어난 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것을 이제 과학 쪽에 기술에 연구하고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아끼지 않았단 말이죠. 과학 기술을 하는데 두 번째는 리더십이다. 그래서 이제 회사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또 얼마만큼 그 회사를 잘 이끌고 나가느냐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글로벌 기업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하냐 한 가지만 더 몇 가지 조언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성공한 기업들이 많이 있다. 근데 그 성공한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다 실패하고 넘어졌던 기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을 보면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태도 문화가 있고 또는 이것이 큰 성공으로 이루어졌다고 본다. 실패를 허용하는 문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뭐 리더라든지 일하는데 실패해도 그것을 그냥 인정하는 거. 오히려 실패했을 때 그것이 큰 성공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문화가 기업 안에, 회사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또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문화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라고 대답했던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위인들도 나오고 믿음의 사람들도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보면 단 한 번에 믿음의 위대한 사람으로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 부르신 이후에도 여전히 쓰러지고 낭망하고 개인적인 자기만 살겠다고 부인을 누이 동생으로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을 불렀어도 갑자기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윗이 쭉 성장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쓰러지고 낭망하고. 네, 그렇게 쓰러지고 낭망했을 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랬을 때 진정 믿음의 사람으로 성공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낙심되고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염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이고 그럼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믿음으로 성공한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저는 오늘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행여나 지난 한 주간 낭망하고 낙심된 부분이 있습니까? 근심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행여나 내가 믿음 가운데 실패했다. 믿음을 내가 놓쳐버렸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하나님 다시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믿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바울 사도의 2차 전도여행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이 바울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바울이 정말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도 여전히 낭만한 것이 있었고 실패한 부분들이 있었다. 네, 그런 가운데 바울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에게는 어릴 때부터 학식 아주 위대한 학식을 위대한 가문에서 가문 출신이기도 하고 당시 최고 학문 가멜리아파의 학파를 받아서 최고 학문을 배웠던 사람. 그러니까 상당히 그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을 때 군사적인 도움도 받았듯이 군사력까지 동원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마치 성공한처럼 보여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실패했고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처럼 열렸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열렸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줄 수 있었지만 그것은 성공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지금 계속해서 다니고 있고 2차 전도여행 가운데 지금 고린도라는 지역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곳곳마다 항상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부릴 때 일어나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 가서는 그냥 복음을 증거해도 그냥 지나친 지역도 있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겨우 몇 명, 한두 가정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곳도 있고 어느 곳에 가서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파매질 당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 가서는 또 감옥에도 가기도 하는 그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일을 당하는 것도 보게 되죠. 근데 바울사도는 그런 가운데서도 낭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에서도 복음을 증거해 더욱더 힘써 나갔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네, 고린도 지역에 와서도 마찬가지.
고린도 지역에서도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이제 처음 복음을 전했던 그 해당의 유대인들이 전적으로 조직적으로 바울을 괴롭히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바울을 배척합니다. 근데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그때 바로 회당장 옆집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집을 내어놓아서 예배당으로 삼고 그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어떤 전초 기지로 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회당장, 당시 유대인 법에는 유대인 남성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개의 회당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바울을 찾아와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그 온 가족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곳에서 이제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네, 바울을 배척하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제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회당에서 쫓아내자 회당장 바로 옆집에서 예배당을 삼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회당장과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린도에 많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받는 일이 매일 있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눈 뜨고 가만히 보고 있지 못하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선동하고 오가면서 해코지하고 막 바울을 괴롭히고 배척하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오죽했으면 내가 이곳에 침묵하는 것이 낫겠다. 차라리 고린도를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까지 정도였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냥 또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라 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을 괴롭히고 또 배척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 말씀은 그와 같은 일이 언제 일어났고 배척하고 괴롭혔던 주모자가 누구이고 그의 결국이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하나 서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서 그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갈리오는 당시 이제 이 지역 고린도라는 지역도 로마 제국의 영향력 아래 있었고 로마의 어떤 행정구역상 이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합니다. 근데 이 아가야라는 지역은 아가야는 아덴이나 고린도를 포함하고 있는 이 넓은 지역을 아가야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경상북도 안에 많은 도시들이 있듯이 아가야라는 지역 안에 아덴이라는 도시가 있고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야를 총괄하는 총독이 새로 부임하게 되는데 고린도로 부임합니다. 근데 고린도 지역이 이제 로마 행정구역상 아주 이제 그 아가야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행정 도시 같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고린도 지역 안에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일단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서 로마법을 따라야 되는 그런 어떤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 지역에 그 지역 아가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이 이제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새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때를 노린 거예요. 이제 새롭게 이제 총독이 바뀌게 되어지면 그 현지 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막 여론을 조성하고 사람들 선동하면 쉽게 그 여론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을 대적하고 공격했던 사람들이 이 틈을 타서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서 법정으로 끌고 가게 되지. 네,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바울은 이제 법정에 세우는 거예요. 일제히 일어나서 대적했다는 것은 바울을 막 공격하고 세대했다는 거예요. 일치단결하여서 기습적으로 바울을 잡아서 마치 개 끌고 가듯이 그냥 바울이 법정 앞에 서기를 원했겠습니까? 강제적으로 바울을 끌어다가 법정에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주동했던 주동자가 누구였느냐? 17절에서는 회당장 소스데네. 그 당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처음 복음을 증거했던 그 회당장이 소스데네였음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소스데네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선동하여서 바울을 법정 앞에 세우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아주 집요하게
배척하고 괴롭혔던 주동자가 바로 이 소수되는 사실입니다. 근데 갈리오 총독 앞에 세워놔서 고발했던 내용이 뭐예요? 13절.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고를 고발 내용이 이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한다. 이것이 고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시대의 그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당시의 그 사회, 고린도 사회를 따라야 되는 로마법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지배했었기 때문에 로마의 국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로마의 국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그러니까 국법을 어기면서 이 문제를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법을 어기는, 이제 당시의 법을 어기는, 로마법을 어기는 그 정치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를 바꾸어서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쉽게 불법적인 어떤 종교를 만들어서 사이비 종교를 포기함으로 해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이 사람들 선동하여서 로마법도 따르지 못하게 한다라고 그들이 이렇게 고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법을 어겼으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을 추방하고 없애거나 또 바울이 전한 이 복음과 그리스도교를 완전히 버리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그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고발을 당하니까 어떡합니까? 14절.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변론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고발을 당했으니까 그죠? 자기는 로마법을 어긴 것이 아니고 근데 어떤 변론을 하려고 이제 입을 딱 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앞서서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이제 변론하려고 딱 입을 열려고 딱 하는데 갈리오 총독이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리오 총독이 바울의 어떤 변호를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바울을 제지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을 저질렀다면 너희의 고발을 받아들이니 마땅할 것이다. 즉 바울의 행동은 로마법이라든지 로마 황제 숭배하는 그것과 무관하기 때문에 너희의 고발을 받아줄 수 없다. 그랬네. 15절에서 이야기했듯이 이것이 마치 어떤 언어의 문제나 명칭의 문제나 너희 법에 관한 문제라면 나는 그것에 상관하지 않겠다. 너희들 스스로 처리하라. 그러니. 이것이 마치 어떤 언어에 관한 문제다. 언어에 관한 문제는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라라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언어의 문제, 구약 성경의 어떤 해석의 문제라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명칭에 관한 문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명칭에 관한 문제, 어떤 유대인의 법, 당시 뭐 로마의 지배에 있어도 로마법을 따르는 것이 맞지만 로마법을 따른다고 해서 또 유대인들이나 또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그 지역에 있던 원래의 법까지도 다 로마 사람들이 무시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들의 원래 있던 그 나라의 법도 존중해주면서 로마법을 따르게 했단 말이죠. 근데 상위법은 항상 로마법이 상위법이 되었겠지. 왜? 로마의 제국에 영향을 받을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럼 원래 고린도 지역에서 살고 있던 그 법이 있다면 그 법을 지키면서도 로마법을 지켜야 됐단 말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살아가면서 거기서도 회당도 세우고 이런 것을 갖다 로마법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이 원래 간섭적으로 이전부터 해왔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뭐 회당을 만들고 거기서 뭐 율법을 배우고 공부하는 거 이런 것까지 로마법이 제지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 사이에 원래 있었던 문화였기 때문에 그들의 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제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갈리오는 그런 고발한 내용을 들었을 때 정확하게 잘 파악해버린 거예요. 아, 이것이 로마법하고는 문제가 없는 거구나. 그들의 어떤 언어라든지 명칭이라든지 그들이 원래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율법에 관한 문제지 이것이 어떤 로마법과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어떤 유대인들 내부의 종교적인 문제임을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관여하지 않겠다고 그 고발한 것을 갖다 기각해버립니다. 바울이 입을 열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네, 그것을 고발한 내용을 기각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16절.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다. 네, 쫓아냈다는 것은 그들의 고발한 것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승복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시위하듯이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다, 그런 의미예요. 고발 내용이 기각됐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유대인들이 떠났다면 쫓아낼 일이 없겠지요. 그들이 떠났는데 뭐하러 쫓아냅니까? 근데 그걸 승복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유대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네, 유대인을 쫓아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7절.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수대인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모든 사람은 법정에 참관했던 고린도 시민들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제 누구나 그런 법을 집행하는 것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그것을 보고서 이제 참관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법정에서 딱 쫓아내자 이제 소수대인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던 사람들이 법정에서 쫓겨남을 당하자 그 재판 과정을 지켜봤던 고린도 사람들이 이 소수대인을 붙잡아서 무자비하게 때립니다. 여기서 때렸다는 것은 어떤 몽둥이나 주먹으로 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소수대인을 집단으로 폭행을 가했단 말이죠. 왜? 그것을 그 법을 집행하는 것을 참관했던 고린도 사람들이 봐도 이 바울 입장에 바울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재판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바울에 대해서 소수대네와 그 유대인들이 악랄하게 부당하게 그 재판 과정을 다 보고 나면서 이건 누가 봐도 부당한 일이다. 누가 봐도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그들이 법정에 쫓겨나자마자 소수대를 붙잡아서 고린도 사람들이 그걸 막 때렸단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부당하게 악랄하게 바울을 괴롭힐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고린도 사람들은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재판이 일어나니까 이게 무슨 재판인가 딱 지켜봤더니는 누가 봐도 이건 정말 무례하고 악랄한, 유대인들이 악랄한 그런 행동의 모습들이 그것을 보면서 다 같이 어떤 분노를 느끼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결국에 이 소수대네가 바울을 고린도에서 쫓아내고 그 복음을 완전히 없이 하려고 했던 그런 계략들이 오히려 그런 계략이 자신이 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남은 기간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근데요,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하나는 갈리오 총독이 보는 앞에서 소수대네가 고린도 시민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어요. 갈리오 총독이 그냥 그것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같이 소수대네와 많은 유대인들이 법정에 가서 바울을 고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같이 고발해서 참여했던 그 유대인들마저도 고린도 시민들에게 대응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방관했단 말이에요. 그럼 소수대나 해대장 소수대가 그게 집단 폭행을 당하면 유대인들이 좀 말리거나 어떤 제지를 가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마저도 전혀 대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바울을 악랄하게 괴롭혔던 이 소수대네가 고린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심판을 당하는, 오히려 자기가 폭행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진 것을 보게 되었죠.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기가 원해서 법정에 끌려간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게 했을 때는 법정에 끌려가면서 막 이 개치 막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바울 입장에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자기가 원하지도 않은데 법정에 끌려가서 괴롭힘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네, 바울은 그처럼 그렇게 많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렇게 악랄하게 괴롭힘을 당해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데 그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선한 일을 하고 누군가에게 악랄하게 괴롭힘을 당해도 우리는 결코 그 선한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소스된 애가 고린도 사람들에게 무차하게 그가 폭행을 당하고 그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든지 아니면 심판대 앞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믿음은 생활이잖아요. 신앙은 생활이고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복음을 대로 살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때로는 손가락질도 안 하고 욕을 먹고 때로는 또 우리가 심한 핍박이나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믿음이 약해지거나 복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그 일을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바울이 그런 일 때문에 전도여행을 포기했습니다. 바울이 그런 온갖 핍박과 환난을 당한 데서 그것을 실패를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이 변론하기도 전에 갈리오 총독을 통해서 소수된 애를 심판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성령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심는 자 그것을 계속해서 행하고 나가면 때로는 낙심당하고 낭망당할 때도 있다.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다. 그럴 땐 뭐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멀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리라. 반드시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서 영생을 거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거두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이 결코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환난이 와도 문제가 있어도 욕을 먹어도 결코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우리 결코 믿음이 약해지지 맙시다 이야기해 주세요. 사람들이 욕해도요, 사람들이 핍박해도, 가족들이 환난을 주어도 어떤 경우에서도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 네. 반드시 열매 맺힐 때가 있을 것이니까, 반드시 거둘 때가 있을 것이니까, 이 세상에서 거두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두겠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시겠지. 그것이 우리의 바로 믿음이 되어져야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1차 전쟁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루스드라는 지역에서 돌팔매질을 거의 죽을 뻔했다. 성경 거의 죽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빌립보 지역에서는 태형을 맞고 감옥에도 갑니다. 얼마나 그의 삶 가운데서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결단하고 복음을 증거로 다니는데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괴롭히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좀 매를 맞고 감옥에도 가고, 누가 봐도 세상 사람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실패한 인생 아니겠어요? 모욕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반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바울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그 믿음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다. 순교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기를 죄악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복음대로 살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서 자기는 자랑하지도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자기에게 오히려 화가 입을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님의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힘써 나갔다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만은 분명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이겨나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딥혀 주셔서 이런 바울이 아주 부당한 일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몰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체험할 수 있다는 저는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된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문 말씀에 다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내가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불의하게, 부당하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면 그 사람을 욕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다면 지체 없이 그만둬야 하는 사실. 내가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좀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가진 것이 있어. 그렇다고 해서 좀 힘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부당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소스대네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해당장 소스대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부당하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고린도 사람들 앞에 무참하게 배를 마는 오히려 창피를 당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해당장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고발했던 유대인들도 그것을 말리지도 않아요. 왜 우리가 그런 일을 그만둬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 욕하고 내가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가진 것이 맞다고 다른 사람들을 부당하게 불의하게 괴롭히는 것을 왜 그만둬야 됩니까? 왜? 그것은 이 세상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든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는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고린도 사람들과 소련 사람들에게 임해서 회당장 소스대가 무참하게 매를 맞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알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조금 가진 것이 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 조금 힘이 있다고 해서 부당하게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괴롭혀서도 안 될 것이고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그래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를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도 사랑하는 것을 아낌없이 해주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반드시 임할 거예요. 심판은 내가 누군가를 심판하거나 정죄해서는 결코 안 된단 말이죠. 왜? 그 심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로마서 2장 1절 2절 말씀 가서 볼까요? 로마서 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료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므로 남을 심판한다, 남을 정죄한다, 해당장 소스네가 바울을 심판하려고 법정 앞에 끌고 간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소스네에게 그대로 임해버린 거예요. 성령의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 있다고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사람을 심판하라고 정죄하라고 기록한 것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조금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가진 것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일인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런 큰 교만의 모습이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 예. 회당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한다고 하는 그 소수된 애가 오히려 주동자가 되어서 율법을 너무나 잘 가르쳤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잘했던 그 사람이 주동자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아니더라.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잘하니까 소수된 애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을 법정에 세우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심판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 얼마나 큰 교만의 모습이 이 회당장 소수된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인생의 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섭리의 주로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을 심판의 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람이 사람다운 모습으로, 믿는 사람이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정지하고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것이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서 성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믿는 사람이 도둑질하는 그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지.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아니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없이 살아도 부족함 있게 살아가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에 하나님께 더 큰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임하는 일이지.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이 도둑질한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 같이 도둑질하는 그것이 오히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 행위를 좀 없이 살아도 믿음으로 살아가라. 믿음으로 승리하자. 믿음으로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면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은혜 속에서 한 주간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삶의 모습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